말씀을 볼까요? 이브리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9장을 오늘 한 장, 이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더욱 임하게 도와주소서. 9장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둘째 절을 읽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작물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말은 복잡한 것 같아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죠? 우리가 모든 이 모임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해결이 되다 보면 그런 것도 해결이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식당에 갔을 때 메인 요리가 있고 찌기나시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우리가 영혼 구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최종 구원, 최종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의 색깔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상 계모임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크게도 작게도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찌끼다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사업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이나 건강관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더 바른 삶을, 더 복된 삶을,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하자면 작은 액세서리로 따라오는, 그것도 크다면 크죠. 우리가 인생에 살 때. 그런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온 천하를 다 돈 주고 사고, 온 천하를 내가 다 진시 황제처럼 호령하고, 온 천하가 내 발밑에 다 있어도 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네가 이 온 천하를 다 소유하고 누리던 그 권세와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뭐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거든요. 네. 오래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랬어요, 성경에. 우리 아버지도 85살에 돌아가셨는데 1년만 더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암이 걸려가지고 장암이 걸려갖고 죽도 못 드시는데 내가 아버지 같으면 그냥 기도해서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요. 내가 그랬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죽도 못 드시고 병원에 누워갖고 자기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내보고 희야 그 내 다리 좀 이리 옮겨라. 그럼 내가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태권도 5단 유도 5단이었던 남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몸이 좋았냐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으로 보였어요. 그 뽀빠이에 나오는 그 부르토 이런 뽀빠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남동생 둘이가 그 우리 아버지 근육에 이렇게 팔 있잖아요. 턱걸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85살 되니까 희야 그 내 다리 좀 이쪽으로 옮겨라. 자기가 자기 다리를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참 천하의 장사도 천하 장사 양만홍도 자기 다리를 못 움직일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체도 이렇게 쇠하고 시들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 돈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가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것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그 자기의 소망을 이 생이 아닌 그 다음 영원한 세계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보면은 이 9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9장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소가 뭐냐면 성막을 말합니다. 우리 제시 목사님이 저번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성막. 그래서 성막을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성소라 했는데 이 9장에 매우 그 잘못 번역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성막, 즉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스의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다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멸망될 때까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생기고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주려고 역사의 마지막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몇 장까지? 지금 하는 거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어요. 1절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첫 언약,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시죠? 중동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없애줄 것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말을 해줬어요. 알겠어요? 정보를 줬어요. 정보를. 이스라엘이란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섬기는 예법,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 이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 그리고 성막,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 알겠어요? 그 신전을 성소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런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어떤 샘플로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방법을, 비밀을 이스라엘이란 나라 전체가 다 말하자면 carry on, 계속 역사에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인간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힘센 사람이 나타나고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 구원의 계획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그 구원의 비밀을 역사 끝까지 옮겨 캐리하는, 알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딜리버, 그런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그 성경이, 이 구약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탄생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첫 조상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가지고 지금부터 네 자손들을 전부 내가 많이 번성시켜가지고 increase, 번성시켜가지고 네 몸에서 나온 씨를 전부 내가 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일로 목사님을 어느 날 딱 불러가지고 일로야, 네가 지금부터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러면 그 민족이 수백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내가 일로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제사법이나 또 자기들이 그 신전, 성막을 그 짓는 방법이나 심지어 농사법이나 심지어 그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나 춤추는 거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계획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풍습이나 그 사람들 언어나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게 그 언어를 통해서만 성경이 이해되는, 더 깊이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거기에 다 이렇게 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 3절에 가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런 말 있죠. 지성소. 그죠? 지성소 있어요? 네. 지성소. 영어로 하면은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최고로 거룩한 장소. 이런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신전으로 지으라 한 그 안에 그런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세한 거 몰라도 알겠어요? The most holy place. 교회로 말하면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이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장소,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데가 있어요. 그걸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The most place가 있다. The most holy place. 거기는 7절을 읽으세요.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즉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the most holy place에는, 지성소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뭐 자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이 있어요. 그날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내라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막 제사 지내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고. 그러나 이거는 다 인간들이 마음대로 지내가 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방법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조상들에게 직접 말을 해서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가라 한 그런 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제일 큰 제사예요. 자,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제사는 비유다. 이런 비유. 비유란 말이 있죠, 거기? 비유. 거기 있잖아요. 9절에 비유.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모르는 게 맞아요. 비유다. 이 말. 뭐가 비유냐면은 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는 비유다 이거예요. 그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게스해 볼 때 거기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분명히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 비유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뭐지? illustration. illustration.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미니어처. 리플리카. 미니어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천국이 있다, 자, 천국이 있다, 이런 말 해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보여주는 장소가 그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금상자가 있어요. 그 방 안은 전부 금으로 다 만들어요. 금으로 천사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하나님의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십계명을 넣어놓고, 거기는 벽도 전부 금이에요, 금. 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고. 제일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비유하고 모형으로, 천국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성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를, 피를 가지고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 천국을 비유한다 했잖아요. 천국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천국은 너무너무너무 멋진 곳이다. 첫째는 금이 많고 막 천사가 있고, 천사가 금으로 돼 있거든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대요. 피 없이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 죽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피 안 가지고 대제사장이 오늘은 내 마음대로 들어갈래 이러면서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그게 무슨 비유라는 건 뭐냐면 모형. 알겠어요? 모형.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그 어떤 모형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그럼 피는 뭐예요? 피는. 피. 어떨 때 피 흘려요? 죽을 때. 그죠? 다칠 때. 중상 내지는 사망. 그럴 때 피를 흘리잖아요. 피는, 따라해보세요. 피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 뭐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알겠습니까? 내 이 죄의 이 육신이, 죄자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속죄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꼭 돼야 돼요. 즉 이게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모르면 안고 빠진 찐빵돼요. 예수를 백날 믿어도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피를 가져야만 지성소에 들어간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가져야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죽으면 영혼이 들어간다. 그거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땅에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이해 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 알겠어요? 영어로 보면 그 옆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the most holy plac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성소라고 돼 있어요.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매우 틀립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했지만 지성소는 뭘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아직 천국을 상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성소라는 데도 있어요. 그 신전 안에.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지자를 다 붙이세요. 알겠어요? 지자를 붙여야 됩니다. 한국 성경이 틀렸으면요. 나는 쫙쫙 그어버리고 옆에다 다시 씁니다. 그리고 빠졌으면 붙였습니다. 지성소, 지자를 딱 붙여. 나는 지자를 딱 붙여놨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즉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옛날 대제사장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래놨죠? 오직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죽이갖고 자기가 자기 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 천국에, 천당에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천국 진짜 지성소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 천국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무도 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요한복음에 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천국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을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갑니까? 그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예수님의 피로 진짜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들이 나옵니다. 자, 어디를 가보면 되냐면은, 자, 28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말 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도. 예수라는 말이 없죠?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없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인간,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조금 늙고 철들고 보면은 안 완벽했다는 걸 착각하게 돼요. 이제 깨닫게 돼요. 저도 젊은 날을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좀 속이 좁았었구나. 내가 그때 좀 성급했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내 딴에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안 완벽했다는 걸 저도 깨달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족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성철 스님처럼 15년을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저 사람은 좀 성질이 많이 못됐고 뭐 죄도 많이 짓고 나는 조금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네가 잘났네 네가 죄짓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모자라요. 다 모자라요. 그래서 아이고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우리만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막 용서해주자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하나님. 서로 막 네 잘못했네 내 잘못했네 끝까지 따지고 막 싸우고 막 재판하고 막 전쟁이 이렇게 오히려면 너가 다 같이 죽는다. 서로 다 용서해주라. 어차피 너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아까 말했지만 지성소는 금칠갑이에요. 금으로 막 천사가 있고 금으로 금상자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금같이 정말 완벽한 세계예요. 그 완벽한 죄가 없는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완벽해야 돼요. 아이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적응을 못해요. 그죠? 저 상민이 양반되는 것처럼 여기서 살던 막 그 죄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거기 적응이 안 돼요. 천국 생활을 우리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입신을 해가지고 영혼이 천국을 갔대요. 처음에 지옥을 갔대요. 처음에 지옥을 갔대요. 그 지옥을 가서 너무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 나 천국에 빨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천국 언제 구경시켜줘요? 천국 그 사람 책도 있어요. 저기가 미국 사람인데 천국 좀 데리고 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조금 있다가 천국도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지옥을 다 보여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지옥에 있을 때보다 더 괴롭더래요, 자기가. 막 그 천국에 막 찬란한 빛과 그 거룩함을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그냥 천국이 쥐구멍이 없잖아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가고 싶은 정도로 진짜 고개도 들 수가 없고 너무너무 진짜 무섭고 너무 거기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죽하면 저를 다시 지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지옥이 조금 더 적응하기가 낫습니다.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 천국 지옥까지 보여줄 정도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아이고 이 천국이 너무 자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잖아요. 그 말 듣고 나도 쇼크 먹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분명히 더 더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지옥에 갈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돼요. 지옥에 갈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예? 우리 형무소에도 가면은 사람 한 몇 사람 죽이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사형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은 제일 겁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둘이 죽이고 사형되나 서희 죽이고 사형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그래서 간수도 막 그냥 좀 잘못하면 막 눈을 팍버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한테 직접 말해줬어요. 전과가 거의 이렇게 한 30몇 번 되는 사람이 내한테 직접 말해줬어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간수들도 겁낸대요. 왜? 이판 사판이야. 내가 어차피 사용되는데 니 하나 더 죽이고 죽으나 겁날 거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천국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지옥 가려면 전혀 자기를 절제할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의 그 어두운 죄를 섭승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노력하기 막 힘들어서 때려치울란다. 그럼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미 나온 걸 또 어떡하겠어.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고요. 천국에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뭔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지만 자기를 죽여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길을 열었다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길을 열었다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말해서 양심을 어떻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런 말이 있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이란 것은 바로 성령이란 것은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하나님은 The Most Holy Place에 계시고 그분의 영은 Holy Spirit. Evil Spirit가 아니고 Holy Spirit.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홀리한 스피리트를 받으면 내 자연적인 기질, 네이처 있죠? 나의 기질, 양심이 바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네이처를 바꾼다고요. 이 이블한 네이처를 홀리 네이처로 바꾼다고. 네이처를 바꾼다고요.
내 본질을 바꾼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홀리 스피리트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깨끗한 상태잖아요. 깨끗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리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홀리 스피리트는 더티한 곳에는 못 들어옵니다. 일단 죄가 없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일단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네이처를, 내 기질과 근본적인 본질, 양심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기질이,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돌을 닦고 노력하고 뭐 그래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홀리한 스피리트를 내가 자꾸 많이 받으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풀어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풀고 싶으면 따로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보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 뜻을 우리가 확실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2장 20절. 20절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놨죠.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을 때 내 이 옛날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걸 옛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 old self, 알겠어요? old self. 나의 옛 악한 기질로 타고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가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악한 기질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놨죠?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놨죠? 그리스도께서. 알겠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내라는 기질, 내라는 어떤 개성은 있지만 이제 옛날에 이 세상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또 내가 지은 그런 죄를 가진 그런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홀리 스피릿. 그래서 그리스도 홀리 스피릿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갖고 성천하셨거든요. 가시면서 내가 내 영을 보내겠다 이랬어요. 이제는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와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은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알겠어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새로운 네이처, 뉴 네이처, 알겠어요? 홀리 네이처, 그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영을 가지고 네가 이제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속을, 양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그죠? 아이고 나 이제는 막 진짜 욕 안 해야지 이래도 좀 있으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욕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과 중심과 영이 바뀌어버려야 돼. 생명이 바뀌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할라 해도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자꾸 뭔가에 뭐 이렇게 소심하다. 또는 내가 걱정이 많다. 그러면은 걱정 없애야 돼. 걱정 없애야 돼. 그래서 뭐 적극적인 마인드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루에 20씩 외치고 이런 거로는 안 돼요. 그래도 어떤 문제가 탁 오면 탁 그 자기 성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으면은 하나님은 불안하고 그런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자동적으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네가 남이 네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밤을 내줘라. 이거 자기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죠? 억지로 막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 했지. 그래 왼밤 떼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까지 기쁘게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불가능한 요구를 하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원수가 니를 죽이면은 죽어라. 원수가 니 재산을 다 뺏어가면 웃으면서 주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라. 어떤 죄도 다 용서해주라. 이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꾸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많은데 이 생명이 바뀐 사람들이 있고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자꾸 도닦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노력을 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성경을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내주려고 애를 쓰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여기서 달나라까지 걸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예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핵심,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걸 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싹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성령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부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죄를 없애주셨지 부처님이 없애주셨어요? 아니요. 아무도 우리 죄를 위해서 없애줬다고 기록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 죄를 다 해결했다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 홀리한 스피리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그 속죄로 나는 다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을 죄를 다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그 홀리한 스피리트를 제게 많이 주셔서 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기본적인 근본 본질을 바꿔주십시오. 생명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내가 딴 사람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만큼 확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마다 좀 또 빨리빨리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우리 학교에도 공부하면 그죠? 공부 뭐 빨리 따라오는 학생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가진 DNA나 또 자라는 문화나 환경이나 교육받은 내용이나 그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 두 개가 있어, 내 안에. 그러면은 주인도 둘이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맞죠? 네. 둘이가 주인 대장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 성경이 그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스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스 막 로마서에 가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럼 여러분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스를 많이 읽어보면 제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8장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이 세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로마서 8장 다 찾았어요?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똑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대로 살면 니는 망한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데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두 개가 되었어요. 그죠?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깨끗하고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예수님 똑똑해요? 내가 똑똑하면 뭐라고 예수님 맞아들여요? 난 저 내 혼자 살지. 그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은 내가 인간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천국도 못 가고 내 힘으로는 죄도 안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 들어가야지. 그죠? 근데 내가 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오던 깐이 있거든. 살아오던 습관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거나 또는 손해를 봐야 되거나. 그죠? 누가 뭐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줘야 되고, 돈 100원만 줘, 이런 100원 줘야 되고, 오늘 밥 되면 왼밥 내줘야 되고, 이 사는 게 내가 살아오던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그걸 자꾸 시켜요, 내한테. 예전에는 누가 나를 막 욕을 하면은 막 같이 나도 전화해가지고 막 퍼부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용서해줘라. 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라. 이런 난데없는 요구를 해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가 그거를 순종을 해줘야 돼. 순종을 해주는 게 내 파트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으면 내 안에 내가 이제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내 맘대로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황당하지 들어와가. 니 말라군데 뭐하러 내 초청했니? 뭐하러 내 믿니? 뭐하러 성령을 받았니? 니 뭐하러 내를 네 마음 안에 받아들였니? 순종 안 할 바에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교사를 드렸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가정교사를 드렸다. 그럼 가정교사가 내한테 뭘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나 뭐 살림살이를 배우려고 선생님을 데리고 왔다. 그럼 선생님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청소는 이렇게 하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예 이라고 시킨 대로 해야지 배우지. 나는 원래 그래 안 해요. 내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선생님이 그럼 내 말라고 그랬어. 네 방식으로 계속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거는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킨 대로 나는 자꾸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그게 싸움이에요.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용서 못해도 이제는 용서해라 하면 막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용서했다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저도 막 그러거든요. 막 속으로는 미워. 내한테 잘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입으로 먼저 나 사랑한다. 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해요 내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한테 잘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막 내가 입으로 그러고 용서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막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숙제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생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교과서가 이거예요. 교과서가. 그 선생님은 항상 이걸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한테 안에서 말해줘요. 근데 안에 선생님을 안 모시고 성령을 안 받고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럼 이거를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설교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들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래요. 참 성도들이 헷갈리겠다. 저렇게 말해주면 성도들이 도대체 뭘 알아듣겠냐. 더 부담만 오지.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면은 저절로 그게 원수도 용서가 되는데 무조건 용서하세요 이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래 목사님 용서하랬어 용서할 거야 이러고 가가지고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확 또 뒤집어진다고. 용서할 힘이 없다고. 그죠? 전도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도해 오세요. 아니 지금 자기가 자기 그 기질도 못 죽이고 있는데 뭘 남을 전도를 해와. 애기 보고 지금 애기 낳으라는 거하고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전도해와 이러니까 성도들이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 안에도 뭐 새 생명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막 내 기분대로 해야 되는데 기분대로 못하는 거 이거 막 지금 찾는 것만 해도 속이 상한데 막 목사님이 막 전도해오라 뭐 봉사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뻐서 내가 이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이 바뀌니까요.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내가 걱정도 없어지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도 안 믿어보죠. 이렇게 자동스럽게 전도가 나가야 되지. 막 목사가 전도해요 이러면 하니까 성도들이 아니 회사에 가도 막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가도 막 보험쟁이들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쪼우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가 더 쪼우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주일날이 죽일날이라잖아. 죽일날이 돼가지고 나도 그런 죽일날 할 뻔했어요. 집사 때. 막 내가 막 뻗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이거든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막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별보기 운동. 새벽부터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성가대 6가지 끝나면 별 보고 나가가 별 보고 들어와요. 일요일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뻗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인가. 내가 막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목사가 됐을 때는 일절 그런 걸 안 했어요. 자기가 잘하세요. 자기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서 전도가 할 수밖에 없을 때 하세요. 봉사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올 때는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애기가 이제 5살인데 엄마가 밥 안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할까봐 겁나지. 하면 너무 다 어지러 놓는데. 그죠? 엄마 내 좀 할게. 좀 더 크면 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원리를 아시고 우리가 할 때는 뭐다? 내 안에 들어오신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둘째는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날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성령을 조금 받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쏟아요. 그거를. 뺏겨요. 리크해요.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날마다 순간마다 심심하면 성령을 받아. 알겠어요? 심심하면 성령을 받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성령이 내한테 충만하셔서. 노는 입에 성령 받지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고 만사가 지혜가 충만하고 응? 이런 목사 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되지. 내가 뭐 억지로 뭐 아니 내가 돈 벌라고 이거 하겠어요? 내가 이거 안 해도요. 돈 얼마든지 더 잘 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그 구원의 감동. 내가 자살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영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심심하면 성령을 받아요. 운전하면서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오소서 막 이렇게 하고 비행기 타고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10시간 날아오면 계속 10시간 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바람으로 생수같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가 내한테 더 임하소서. 그러면요 애기들이 전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이 영이 있잖아요. 충만해지면 뭐 좀 까칠한 일을 당해도 싹 잘 넘어가요. 누가 좀 속상하게 해도요 아유 막 그래 이러면서 슥 넘어가지는데 이 성령이 안 충만하면요 뭐시? 이러면서 있죠. 인생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이 확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선생님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말씀이 시킨 대로 자꾸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죠? 예? 죽었는 게 자꾸 살아난다고. 날마다 살아나요. 이게 또 내가 죽었는데 누가 또 내를 열채우면 또 살아나가면 같이 싸워. 십자가에서 내려오가. 그리고 또 다시 죽은 척하고 있다가 또 누가 내 또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다시 살아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올라올 때 자기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걸 자꾸 외쳐요. 죽었다 했잖아요, 여기. 그죠? 그게 나는 죽었다. 막 열이 올라온다. 그 저걸 이라도 나는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거를 자꾸 외쳐요. 그러면은 그게 싹 바뀝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나는 막 그렇게 올라올 때는 우리도 본래 한성질을 했거든 옛날에. 그게 올라 할 때가 있어요. 그 횟수가 자꾸 없어지지만 그러면 내가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싹 없어져요. 알겠어요? 이 전쟁을 쳐야 돼요. 이 전쟁을 안 치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꾸 영적 힘이 강해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그게 늦어져요. 알겠죠?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 원리에 딱 맞춰서 들으면 돼요. 이 원리에 맞춰서 저거는 내가 저렇게 죽으라는 거구나. 인내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지. 예수님은 인내하신 분이니까 저것도 내가 죽고 변덕스러운 내가 죽고 인내를 예수님처럼 배우라 하는 말이구나. 항상 이 원리에 적용해서 설교를 들으면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들으면 막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뭘 봐도 전체 구도를 보고 그 세세한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 조그만 것만 자꾸 배우고 전체 구도를 모르면 안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자꾸 그 싸움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지. 이제는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들어오면 살아난 거예요. 나는 태어났어요. 그걸 다시 태어났다거든요. 영적인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이 이제 태어날 때 뭐예요?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 뭐 눈은 나중에 생기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일단은 다 생겨요.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은 구원이 됐어요. 그러나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적인 사람이 우리 육체도 자라는 것처럼 영도 자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은 이제 영이 자꾸 자라면은
탁 분별이 와요. 아, 이 일은 어째서 이렇고, 이거 하나님 뜻이 뭐고, 탁탁탁 분별이 오고, 다른 사람까지 케어해 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골치 아플 게 없어요. 영적 전쟁을 자꾸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 뭐랬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 순종해 가는 거. 그게 전쟁입니다. 알겠죠? 그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어떤 그런 어두운 습관, 그런 기질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없어져라. 없어지기를 막 기도하라고. 없애주소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심플해요. 원리는. 그런 말을 여기서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